우리 지난 시간에 삼손이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의 어머니 될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신 수태고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아들은 나실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례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몇 가지 규례들을 가르쳐 주셨죠. 어떤 규례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술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라.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사람의 시체든 동물의 시체든 만지지 않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구약의 나실인들은 이런 규례들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약시대의 나실인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나실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나실인에게 주어진 규례의 중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실인다워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실인은 누가 보아도 나실인인 것을 금방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나실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믿음의 소문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런 말씀들에 이어서 신약시대에 나실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소문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잘 알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과연 나실인답게 잘 살았는가 하는 것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답게 잘 살았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삼손이 나실인답게 살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긍정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부터 아주 특별했어요. 왜? 그가 태어날 때 소위 수태고지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은 나실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키워야 한다 라고 미리 알려줬어요. 자, 이런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성경에 몇 사람 있죠. 먼저 이삭이 태어날 때는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두 번째로는 야곱에게 어떤 수태고지가 주어졌습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런 수태고지가 주어졌죠. 신약시대에는 누구?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아버지 사가랴에게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더더욱 대표적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어떤 말씀이 주어졌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이런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성경에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은 어때요? 하나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삭, 야곱, 세례 요한, 예수님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삼손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 아들은 나실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키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드리게 하라 하는 수태고지 가운데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났다는 사실이. 자, 그에게 주어진 수태고지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 생각해 본 내용을 통해서 여러 번 읽어보았죠. 사사기 13장 3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처럼 삼손은 그 출생부터 성경에 몇 안 되는 위대한 사람들처럼 특별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자, 근데 삼손에게 특별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또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초능력적인 힘을 삼손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정말 삼손은 멋지게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여행 가방 가운데 유명한 여행 가방 브랜드가 있죠. 뭡니까? 샘소나이트. 이 샘소나이트이 바로 삼손의 이름을 따서 쌈손나이트예요. 그래서 이 샘소나이트라는 맛은 삼손처럼 이라는 뜻이에요. 삼손처럼 어떻다는 거예요? 강하다, 튼튼하다, 망가지지 않는다. 그게 샘소나이트. 얼마나 그 삼손이 멋있게 보였으면, 삼손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런 브랜드를 만들었겠어요. 삼손은 이처럼 멋있게 이 세상에 등장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론까지도 실패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손에 관한 기록은 많아요. 내용은 12사사 가운데 가장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내용 가운데 다른 사사들에게는 나오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렸다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사사로 보냄을 받았는데 삼손의 삶이 그랬다면 그 삶은 어때요? 결국 실패의 삶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랑 속에 특별하게 태어난 삼손이 또 다른 어떤 사람도 가져보지 못한 그런 큰 힘을 가졌던 그런 삼손이 왜 그렇게 되고 말았을까? 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얼마나 큰 실수를 했길래. 그런데 살고 보면 그 잘못이, 그 실수가 아주 작은 것이었음을 알게 돼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그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삼손이 실패자가 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가서는 안 될 곳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그 사실을 밝힘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1절 다시 보세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여러분 딥나가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의 땅이, 블레셋의 땅은 이방인의 땅이, 물론 뭐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야 할 자가 적군인 블레셋의 땅에 가는 것, 그거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뭐 정탐을 갈 수도 있고, 뭐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 뭐 경고를 하기 위해서도 갈 수도 있고, 또 싸우러 갈 수도 있고. 그러나 문제는 삼손이 이 블레셋의 땅에 갈 때 마치 할 일 없는 사람이 나들이 하듯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 땅에 발을 들여 놓았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제 아무리 강한 자라도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명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물에 빠져 죽습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이 빠져 죽어요. 왜?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뭐 깊은 곳, 깊지 않은 곳, 물살이 센 곳, 세지 않은 곳, 이런 곳 가리지 않고 수영하다가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수영 잘 못하는 사람은 절대 물에 빠져 안 죽어요. 삼손도 어쩌면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뭐 적군이 블레셋 땅에 가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뭐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마음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 땅에 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딘가,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디고 서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악한 자의 길에 가도 사악한 일만 안 하면 되지, 악인의 길로 가도 악한 일만 안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하는가? 사악한 자의 길에 아예 들어가지 말라,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무시해서 실패한 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다윗도 마땅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와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구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생일대에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 어느 날 다윗이 어디 있었습니까? 궁궐에 있었어요. 아니, 왕이 궁궐에 있는 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때는 적군과 전쟁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렇다면 모든 군대 우두머리인 통수권자인 다윗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옛날에는 전쟁터에 있어야 돼요.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군사들은 다 전쟁터로 갔는데 자기는 어디에서? 궁궐에. 뭐 궁궐에 있었던 것까지는 혹시 문제가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궁궐에서 어디에? 해가 중천에 뜨도록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해질 무렵에나 일어나가지고 궁궐 옥상을 또 아무 생각 없이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거닐다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말았죠. 그로 말미암아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고 그로 인하여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런 잘못, 그런 실수,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을 보아요. 이 일이 왜 생겼다고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야 할 곳에 가지 아니하고 가지 않아야 될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맨 첫 장, 맨 첫 절, 시편 1편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서야 할 곳과 서지 말아야 할 곳, 그리고 앉아야 할 곳과 앉지 말아야 할 곳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답을 말해주고 있죠. 자, 시편 1편 2절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서야 할 곳에 서지 않고 앉지 말아야 될 곳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갈 준비를 충분히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호랑이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싸워야 할 일들도 참 많아요. 싸워서 물리쳐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런데 무조건 싸울 필요는 없어요. 때때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피하면 돼요. 피하기만 하면 싸우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피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좀 비겁한 것 같은데 피해라, 피해라라는 말이 성경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첫 번째로 뭘 피하라고 말합니까?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이 일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죠. 요셉은 보드발의 아내가 얼마나 정말로 심하게 그를 유혹했는지 몰라요. 밤마다 나랑 같이 자자, 나랑 같이 자자라고 졸랐다 그랬어요. 말로만 그렇게 졸랐나요? 그래도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그 옷을 막 잡아 당기면서 같이 동침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잡아 끄는 그 옷을 아예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것처럼 보여요. 나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상책이에요. 그것이 지혜예요. 피해야 할 것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덧붙여 말하는 줄 아세요? 아까 우리 잠언 4장 14절 읽었죠? 다시 한번 14절과 그 다음 구절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여기 보니까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길을 피하고 그 가까운 곳으로도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그 여자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아예 그 사창가 안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범죄하고 말았다라는 간증을 직접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싸워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실패예요. 여러분, 싸워야 할 것도 있지만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되겠지만 피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청년들에게도 피할 것 한 가지가 있다고 가르쳐주죠.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런 것들도 싸워야 될 것이 아니에요. 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충분히 돼 있어, 이길 자신 있어, 뭐 그런 자리에 가도 나만 안 하면 되지, 나만 안 먹으면 되지, 나만 안 하면,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이.
성경은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어떻게 하면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라. 나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나는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나는 끄떡없어, 염려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자리에서 나와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그것이 마땅히 피할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피할 것을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할 것을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방금 그 말씀에서 무엇을 피하라고요? 청년의 정욕은 피하라. 그러나 취할 것은 뭐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취하라. 그들과 함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성경이 피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족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서 뭘 피하라고 말합니까? 부하려는 마음,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의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래,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뭐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부하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기가 더 힘들고 더 어려웠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우리 인간들은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야 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 부하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절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피하라. 어떻게 피하나요? 계속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서는 싸우라는 말이 나오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으려고 막 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 그것을 열심히 하세요. 그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부하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어떻게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쁨으로 열심히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한마디로 육적인 것들은 최대한 멀리하고 영적인 일들을 최대한 가까이 하라. 육적인 일들은 최대한 피하고 영적인 일들은 최선을 다해 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공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고 말해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론이란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자,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게 뭘 말하는가? 디도서 3장 9절의 말씀을 빌리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이 망령되고 헛된 이야기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은 또 뭘 말할까요? 한마디로 자기 자랑이. 여러분, 족보 이야기라는 결국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뭘로 보나? 태어난 출생으로 보나? 뭘로 보나?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게 결국 족보 이야기죠. 율법에 대한 다툼은 뭡니까? 어떤 율법이 중요한데 뭘 얘기하기 위해서? 나는 그 율법 지켰어. 넌 못 지켰지. 네가 지킨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킨 게 더 귀한 거야. 이거 말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 다투는 것이, 이런 것들은 헛된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 무조건 피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만히 다투는 것들을 보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보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한때 유행하던 말이 있었죠. PR 시대. 우습게 뭐라고 해석합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그런데 아주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할 것은 미리 잘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피해서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 여러분, 손자병법 가운데서도 최고의 비법이 뭔 줄 아세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손자병법 가운데 최고의 비법 가운데 비법이.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서 피한다고요? 더러워서 피한다. 여러분, 똥과 싸우면요, 이길 수는 있어도 똥이 온몸에 묻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너무 싸워서 이기는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피해야 할 것들이라면 처음부터 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어쩌면 또 그것이 겸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났어요. 멋지게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는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 직분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떤 큰 것이 필요한 거 아니,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히 구별하고 그 구별한 대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부디 여러분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서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앉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앉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 감당하는, 그래서 삼손과 같이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진정한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